예, 우리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이제 경고를 하고 또한 이제 기도 내용인 거죠. 이게 자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4절 죄를 지은 자들을 확정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과 함께 연보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적자들이 함께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 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고 지금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하고요. 진리 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말로 이제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냥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증인 교회에서 증인을 세우고 그에게 이제 그 책망을 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받아주고 그 이제 그리스도도 약속하신 거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은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교회 상황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고린도 교회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양육하신다는 거죠. 일치시키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합시키고 있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시키죠. 그 일치시키는데 보면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진리를 통해서 일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 하도록 해요? 예, 연보하도록 해요. 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자기가 조심했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누구 변명이 될 수 있으니까 바울 자신의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짐지우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악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저가 너희를 향하여 뭐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 강하시니라.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야말로 제물 되시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로서 강도도 하늘나라에 보내는 대속사역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 따라서 이분이 바로 그 본성이 신성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죽으시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들리는 것이 죽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오르셔서 뭐하는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 맞아요? 강한 분이 맞죠. 너희 안에서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좋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모습은 초췌하고 부끄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자, 왜냐하면은요, 4절에 보세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건 현상적인 얘기인 거죠. 눈에 보이면 속절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아니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패배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도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함이라. 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3장 5절에서부터 10절. 자신을 확증하여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임을 경고합니다. 자,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당당함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불쌍한 자가 되고 아주 수세에 몰리고 또 답답한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겠어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기준으로 넘어와요. 그럼 성경은 안 읽혀요. 예. 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당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된다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는 방식으로 넘어지고 세워지고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가정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30대까지는 이렇게 되고 40대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됐고 50대까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정이 든든해졌고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공식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공식에 넣을 수는 없어요. (7절)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뭐 한다 하더라도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뭘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연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몰골이라 해야 되겠죠. 그 몰골과 받는 오해로 보면 참 빠져나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위신을 세울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고린도 교회 모든 걸 다 주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뭐한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교회를 뭐하게 한 풍요롭게 한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지 않으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3절에서 확인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며 내어줘도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진짜 이런 구조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요.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누가? 내가. 내가라는 게 없는 거죠. 성경 계시의 말씀에서는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
그래서 진리는 정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쌓여 있고 서로 갈라지고 스승과는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아까 8절에 나왔죠.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 진리가 지배하고 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것의 기준이 진리 확인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전자입니다. 전자인 거죠. 지금 상황은요, 지금 떨어져 있죠. 편지를 보냈는데도 가기 전에 불안함이 몰려오죠. 자, 두 번째 같은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염려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고 가는 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온전해졌어요? 오고 가고 편지를 주고 받는 사이에서 아까 나온 말씀 쓰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리에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한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그게 뭐의 기준이냐면 온전함의 기준인 거죠. 온전함의 기준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가정도 힘든 상황에 있고 B라는 가정도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어떤 실수가 있고 B도 부모님의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이 깨달음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온전함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상황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계하도록 하잖아요. 예. 그럼 그건 뭐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다 이 말은 뭐 회복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양육,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선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그 지체들의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진리가 있다. 교회의 표지인. 자, 그게 모두 나왔습니다. 이게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자, 대면할 때에 그다음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만나서 바울이 왔는데 오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상황으로 보면 바울을 만나지 않는 건데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뭘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 파해지는 일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뭐 하려 함이라?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뭐 하지 않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톤이 높아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이 우리를 견책하는 것으로 듣느냐? 여기 있는 대로 누가 하시는 일로 보느냐? 주께서 주시는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진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자,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으로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권고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구의 은총을 축원합니까?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총이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지 결론적인 인사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말씀의 핵심일까요? 예,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존재와 사역이 드러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드러난 것이다. 여호와 계시다.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이에요. 이 제목과 또 관계가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다?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가페, 샬롬 다 나오네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13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모든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문안하는 것은 바로 무엇의 계시이냐? 13절에 그게 나와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 그 다음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연보만이 우뚝 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뭐 하신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도록 그 방법을, 그 주권적인 섭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인정하되 사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수고가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면 완전한 율법의 행위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던지면 그 사람의 행동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종로로 타죠. 사람이 가져온 추천서에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를 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정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온몸으로 배운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방향으로 교회는 양육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해 주시는 토대를 거기에서부터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857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에서 13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아까 끝까지 이 내용이 나왔었죠.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구체적인 구절도 나왔고요.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를 비롯해 협력을 이루는 노력과 그 다음에 협력을 강권하는 경고를 통해 증거하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라는 게 그럼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잘 보세요. 나오지 않으면
현상 세계에서 수고하고 현상 세계에서 모든 걸 바치는 인간인 바울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원리가 중요한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속에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주관해 간다는 것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냐면 사도 바울을 어디에다가 삼층천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벼가산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변형을 한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데리고 가서 그러면 변형을 했을 때 베드로가 진짜 뭘 본 거죠? 천국을 본 거죠. 수백 년 전에 죽은 수천 년 전에 1500년에 죽은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변화된 곳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울이 봤던 뭐예요? 천국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본 그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함부로 그 내용을 자기 좋은 대로 쓰게 해요?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해요. 오히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맞느냐 오해받을 정도로 육신의 모양을 망가뜨려 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는 바울과 이렇게 권위 있고 분명하고 놀라운 말씀을 쓰는 바울과 눈에 보이는 바울은 전혀 다른 두 바울이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분리해 놓아요, 바울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진짜 누구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의 교통하심만이 바울의 편지에 양이 더해진다고 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교통하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는 여러 매체로 더 가까워졌고요.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에 온 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그렇게 나누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 새로 다시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연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이 준비되시면 고린도 전후서 우리 화면 다 나오는 거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살펴보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건덕과 교회 단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2019년 개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의미는 얼마든지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위적 저해 요인, 인위적 저해 요인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단합,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단합이 된 것이 아니라 깨져 있는 거죠. 분열이 일어난 거고요. 파단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 고린도 후서까지 살펴봤을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손을 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되도록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 교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합력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내용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수십 번 읽는다고 신령한 단합의 조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물론 계시록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이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고린도 후서까지 살펴봐야 이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위적 분열의 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음행에 대해서 송사, 그리고 결국 어디가 성전이 파괴된 거.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몸이 파괴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상황들, 혼인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재물 먹는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단합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지혜를 주셔서 단합시켜 나가는 일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과 대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합의 반대가 여러분 뭐로 하면 좋을까요? 분열이겠죠. 그죠? 진짜 어디를 분열시켜버려요? 어느 교회? 네. 고린도 교회의 지금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면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 그랬어요? 잠시 후면 뭐가 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다 붕괴시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붕괴시킨다는 말은 누구의 시대가 오고 어느 교회가 양육되는 거죠? 이방인 시대가 오고, 자,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뭐 되는 거예요?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사분오열되어 있고 진짜 짐승 같은 자들이 된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욕이라고 했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러면 이게 욕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합시키고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연보 합력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 교회도 세상 말로 코가 석잔데 다른 교회를 위한 어느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단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공간과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성도들의 교통은 오직 누가 주관하세요? 아까 13장 13절에서 봤죠. 누가 교통하게 하세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밖에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은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진리가 교회의 표지가 되어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도록 해주는 것이 깨어진 교회를 단합을 시켜줬지만 그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건독과 교회에 뭐가 나오죠? 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치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 자신의 권위를 쓰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의 권리를 양보하도록 해요?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양보하게 해서 사도가 되도록? 종되도록. 거기에 불만을 갖는 자들은 이미 모세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저주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는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사도 바울의 그 권익이 아니라 권리와 이익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유전, 만찬, 지체와 은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만찬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여러분 다시 우리 8장에 와서 내용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만찬은 어떤 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걸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연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령한 일체의 요건으로 보면 만찬과 지체와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일치와 관계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무슨 일치가 나와요? 신령한 일치는 육적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는 오직 사랑으로 가능한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도록 완성된다는 말씀이 13장에 나오죠.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
그러니까 단합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는 일은 13장에 와서 뭐가 완성된다? 예,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진리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이 13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은사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음식의 분량 따라서 어린 나이는 적게 먹을 것이고 장정들은 많이 먹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내용에 대해서 13장,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 실행의 실질적인 적용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뭐와 관계시켜요? 역사적 부활, 절대적 부활, 역사적 부활, 절대적 부활. 이러니까 자, 사실 진리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쨌든 뭐와 관계를 시킵니까? 부활하고 관계를 시켜요. 각 성도들이 가지는 뭐가요? 은사가. 그 은사대로 자랄 거 아니에요? 주신 거 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고 성숙한 만큼, 양육받은 만큼 자신이 은사를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현하고 이 지상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각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은사라는 거죠. 근데 그 은사가 부활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부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은사의 질서예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답답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 아무리 답답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 밀어붙이는 것은요, 15장에 와서 설명을 하면 부활의 순서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를 배제할까요? 점점 가정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할까요? 후자를 보게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양육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양육의 열매는 16장에 가서 뭘 얘기해요? 연보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혼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고 확인하세요. 저만 하더라도 참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말할 때에는 기억이 났는데 덮어놓고 2, 3일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또 보게 되고 또 제가 했던 강의를 또 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무슨 문제가 같이 나와요? 연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부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각자에게 준 은사를 이 땅에서 그야말로 실현하도록 하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 연보가 일어나도록 한다. 내용으로 보면 이 연보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고 각자 은사를 실행하도록 살게 하죠. 뭘 먹었으니까? 진리를 먹었으니까. 먹게 하시고 살게 하고 차서와 질서는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러니까 18개월 전했으니까 3개월 전한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더 커야 된다는 건 바울의 생각이거나 우리 생각인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주신 은사로 이해를 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차원에 가면 그게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부활 차원에 가면. 육신의 조건을 벗어난 부활에 가면 누가 앞서고 뒤서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눈으로 뭘 보게 해요? 은사를 보게 하고 연보를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보를 낸다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보를 낸다고 해서 그 연보가 전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는 감사의 예물이 돼요? 안 된다는 걸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서 못을 받아버렸어요.
뭐 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해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돼요? 꽹과리가 되고 구리소리가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누구 앞에서 화해가 아니면 감사 제물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제물이 아니면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 제물 관리 방법은 누차 강조를 드렸어요. 화목 제물이 너무 좋죠.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제를 받아주신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쌓아놨던 제물들을 레위 자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기부터 풍성하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소원도 하고 맹세도 해요. 소원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 제물이 맛있다고 며칠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날 정한 그때까지 화목을 끝내야 돼요. 화목제는. 그 다음날에 안식이 이루고 하면 더더욱 안 되죠. 빨리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날짜를 늘리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좋은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누가 받아주지 않는 화목은 화목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은 화목은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해 촉구라는 말은 지금 뭐가 드러나 있는 거죠? 분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화해를 촉구하는데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는 걸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화해의 촉구와 변호를 하는 이 과정은 사도 바울 내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나랑 잘 지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사도직의 영광과 사도직의 인내와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하는 내용은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추천서를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받아준 추천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제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화목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화목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면 부활의 진리로 아무리 많은 연보를 모아서 함께 합력하는 마음이 생겨도 누구 앞에서 하는 화목제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제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방법을 누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누구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예루살렘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뭐도 일어나게 된다? 협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래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요. 재밌는 구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연보 내용 여기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단합에서부터 일치인데 일치는 부활 안에서 있으니까 누구누구 자랑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니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하는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을 빼요. 그러면 바로 뭐로 연결이 돼요? 연보가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이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었죠. 왜 아니었냐면 이 연보 부탁이 올바른 연보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협력이 되려면 누구 앞에서 화목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점점 뭐 하는 거죠? 벌려놓는 거죠. 첫 번 가서 잘 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가서 또 문제가 되고 방문했지만 문제가 더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까 살펴봤지만은 13장까지 나올 때
13장에 오더라도 여기서 시작된 이런 분열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사도권 문제라든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13장에 와서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세우신 교회. 자, 로마서를 잠시 쓰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자녀를 낳아 놓으시고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주셔야 돼요? 모아주셔야 돼요. 하지만 현상은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열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도록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전부 뭐 하도록 해요? 일치하도록 해요. 일치하도록 해서 연보까지 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제물이어야 되고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때문에 연보 원리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나올 겁니다. 연보의 협력과 공고 내용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연보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복음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구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볼 때 참 재밌더라고요. 연보가 여기 나오고 연보가 여기 왜 안 나오고 여기로 가지? 결론을 보니까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따라서 마음을 넓히는 것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서로를 오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단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협력의 여지는 사라지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나타난 다음에 연보를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연보 내용에서 다시 뭘 오해받도록 해요? 사도권이 다시 오해받도록 해요. 사도권. 이 사도권 오해는 어디서 한번 강하게 여기서 또 한번 얘기했거든요. 6장에서.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해요. 사도권의 오해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가 맞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무엇이 되도록 해요? 협력이. 연보 협력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로는 누구에게 주는 게 맞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게 누구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로 화목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과 13장에 가면 그 합력을 통해서 자신이 얘기했던 자기의 순수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연보가 교회의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13장에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의 고생과 고난이 전면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 은혜는 원천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 항상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로마서도 잠시 이제 연결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드러나게 되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산제사, 실질적인 모든 생활, 모든 성도가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요? 자, 이제까지 아슬아슬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모았는데, 자, 이 내용이 8573페이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대를 가지시고